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이 재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애굽에 속한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는 바로 왕의 장자도 제외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처음 난 것은 그 다음에 난 것에 대한 대표적 개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첫 열매, 그 처음 열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달리는 모든 열매를 포함하는 개념과 똑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모든 생명을 죽이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실제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처음 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생명들도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생명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전체에 대한 심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학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종국에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많은 곳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리비아에 있는 기독교 예배당을 파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들을 완전히 황폐화시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악함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강포함에 대해서 침묵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애굽을 심판하듯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무슬림 지역이나 힌두교 지역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권 치하에서 박해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박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듯이 그들을 심판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기대할 때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심판을 아는 자로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을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매우 사랑하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태도를 나는 늘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신앙과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기도 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들을 과연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성도 한 사람을 폄훼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과 반대의 자리에 서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다른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과 같은 편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태도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대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